오늘은 제99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면서 그 정신과 그 삶을 다시 계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국을 어떻게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함께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을사늑약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흔히 한일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일제의 그 일본의 강압적 통치와 무력적인 억압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을사년의 늑약, 그냥 정말 불평등 조약을 강제적으로 맺게 함으로써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불평등 조약의 핵심은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국가로서의 또는 한 나라로서의 마지막 대적 모양, 대적인 하나의 권리랄까요?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은 일본이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의 슬픔은 더 깊어지는 거죠. 조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조국의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과 눈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1910년 우리가 잘 알듯이 한일 합방, 일본의 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가운데 합방의 문서에 조인하게 하고, 그리고 조국을 팔아먹은 수많은 자들과 함께 이 조국을 이제 일본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전후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에서 14개의 전후 처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전후 처리 원칙을 제시했는데 14조의 원칙인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민족 자결의 원칙입니다. 어떤 세계 속에 존재하는 민족이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합병을 하든 아니면은 뭔가 귀속을 하든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든 무엇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은,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가 있고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918년 이후로 이 원칙이 세계에 공표되면서 강점당하고 있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수많은 소수민족 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 원칙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을 살려고자 하는 일이 시작이 됐던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됐지만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일본으로부터 각기 세계 열광, 제국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내고 우리 민족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승하를 했습니다. 승하한 이유가 뭘까? 죽은 이유가 뭘까?
예컨대 자연사인가 아니면 뭔가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죽었을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통념은 독살설이 유력합니다. 독살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다 퍼졌습니다. 전국에 퍼진 거죠. 그래서 국민은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외교권과 그리고 총독부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총독부에 일본에 강점당하고 있는 민족의 슬픔이 있는데 황제까지 이러한 독살설에 근거한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 민족은 분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고종 황제의 장례가 3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낭독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선언문을 이제 만들게 되고 거기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서명을 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 문서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민족 대표 서명자 33명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15명이 그 당시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천도교, 그 서명자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손병희 선생님인데 그분이 천도교 교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천도교를 이끌고 있는 손병희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독립선언문 서명자이고 두 번째가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 교단 장로교의 목사님이셨고 평양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 33명의 서명자 중에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그 사역하던 분이 5분이 계셨습니다. 5분이 계셨고 하여튼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요.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6명 중에 기독교인 16명 중에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된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개신교 지도자입니다. 개신교 지도자. 굳이 교파를 논한다면 장로교, 감리교가 주류이고 성결교인이 몇 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류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캐톨릭은 일찍이 일본의 세력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보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보면 다 개신교가 합니다. 개신교. 캐톨릭은 안중근 의사가 캐톨릭입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거사를 행했잖아요. 거사를 행함과 동시에 캐톨릭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권은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복권을 시켰습니다만 나중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김수환 주기영이 미사 가운데 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독립운동, 특별히 안중근 의사,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천주교 교회사에서는 회개할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여담인데, 천주교 박회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순조 때,
신주박해라고 있습니다. 신주박해 들어보셨나요? 신주박해. 1801년경에 있었는데 신주박해가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배경은 있습니다. 시파와 벽파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파와 벽파, 시파의 캐톨릭 신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입니다. 야당. 여당은 벽파였습니다. 그 벽파가 시파를 최종적으로 제거하려는 관점에서 캐톨릭을 박해하게 했다는데, 그 캐톨릭을 박해할 때, 천주교를 박해할 때, 그 대의명분이 뭐냐면 반인륜적이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반인륜적이다. 부모도 몰라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반인륜적이라고 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유교적 전통, 제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제사를 합법화 시켜놨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런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일정한 시대 속에서 독립운동에 조직적으로 캐톨릭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는 그 시대를 용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든 개신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어떤 이 개신교 공동체에서는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든 16명의 지도자가 배출되게 되는데 사실은 33명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4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명자가 있어요. 비서명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에 관련된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 48명의 리더십들 중에 대부분이 다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회를 계몽하고 민족적인 정신을 고취하고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고 그리고 민족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룹이 크리스찬들의 헌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크리스찬 인구가 적게 잡으면 22만이고요. 많이 잡으면 30만까지 잡습니다. 22만에서 30만이에요. 그 당시에 천도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기록된 천도교 신자가 약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300만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10분의 1. 네? 전체 인구로 따지면 프로테제로 따지면 1%에서 2%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의 인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그룹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은 3.1 독립만세운동은 3월에 시작해가지고 4월에 집중적으로 올라갔다가 6월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는데 기독교인이 3,348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인하여 3,348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 중에 2,468명이 장로교인, 감리교인이 560명, 그리고 기타 몇 명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장로교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교회 나와서 울면서 나 한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내 몸 고쳐주시고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유치하고 치사하게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고요. 네? 집이 없어서 좋습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 민족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국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리더십들이 우리 장로교 선진들이고 개신교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비록 2%, 1%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지만 조국을 흔든 사람들이에요. 조국에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애국자는 참신자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진정한 성경적인 참신자는 진정한 애국자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신자지만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민족을 정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셔서 세계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라를 사용하시고 민족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은 민족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 가치와 의미가 있고 역사 속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민족을 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민족은 형편없어, 우리 민족은 형편없어, 대한민국 그게 뭐 별볼이 있어, 이렇게 비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역사 속에 주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나라 속에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역사 속에 귀하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137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리고 있으며, 이 찬양과 고백은 그냥 단순히 노래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 8절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한글상으로는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복이 있으리이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복이 있으리로다, 9절 마지막도 복이 있으리로다. 한글상으로는 마지막인데 히브리 원문 성경상으로는 이 복이 있으리로다가 맨 앞에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예요. 따라하세요. 아슈레. 어서 많이 들은 단어죠.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복이 있으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으면 좋겠다, 당신은 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인데 핵심은 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말이에요. 아슈레. 시편 1편 1절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시편의 전체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복이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복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복이 있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복이 있는 직장이 돼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복이 있는 뭐가 되다, 복이 있는. 요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복이 있으라 하는 말은 한마디로 부흥하라는 말이에요. 부흥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면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국 이스라엘이요, 아시레 이스라엘, 아시레 조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요, 아시레하라, 부흥하라, 일어나라, 복이 있으라, 회복하라. 그 갈망과 소원과 비전을 담는 제목이 아슈레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조국이요, 뭐하라? 부흥하라. 아슈레. 아슈레 대한민국. 히브리어로 한다면 굳이 아슈레 대한민국이요, 부흥하라. 아슈레 가정이요, 부흥하라. 아슈레 원주 중국이야, 원주 중국에 부흥하라. 아슈레 원주요, 부흥하라. 이런 갈망과 소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치하게 나만 부흥하라. 안 돼요. 내가 사는 10평 아파트요, 부흥하라. 그래서 50평으로 가라.
정말 유치하게 살지 마세요. 50평이면 어떻고 20평이면 어때요? 내가 있는 곳이요 뻥튀기가 돼가지고 뭐가 좀 부흥하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부흥을 소망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 선진들처럼, 독립선언문에 보면요, 거기 보면, 동빙설안이라는 말이 동빙설안. 그 얼어붙은, 그러니까 얼어붙은 그 얼음과, 그리고 이제 설안, 한설, 차가운 눈 속에서 호흡하기도 벅찬 이 시대적 상황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독립선언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건 뭐 죽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견딜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논다 그래요? 화풍난향. 화풍난향. 그냥 점점 봄기운이 와가지고 태양의 기운이 일어난다. 아무리 동빙설안이라 하더라도 숨 쉴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에 풀리는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 속에서 숨지고 봄기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삼남한상 이 민족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부활을 성수하게 하자. 즐거운 부활을 경험하자. 이제 이런 선언문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정말 암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아실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국이여 부흥하라. 이 사역과 이 사명에 또 이 거룩한 소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시편 137편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시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인을 따라가다 보면 조국이여 부흥하라 하는 이런 갈망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나 고라자손의 시나 뭔가 작자가 나오는데 오늘 137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 레인입니다. 레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 봉사자. 레인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대회에서 헌신했던 사람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대로 헌신했던 레인인과 동시에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항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인이면서 성가대였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봉사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이 되어 돌아온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확실해요. 그러면 오늘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조국의 절망적 상황을 보고 조국이여 부흥하라 이런 아실의 조국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그런 가운데 돌아온 다음에도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아남지 않고 무더기가 돼 있고 황무지가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조국에 대한 암울함, 어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 이럴 때 그의 마음은 더 강렬하게
아실의 예루살렘, 아실의 이스라엘, 아실의 조국이 더 강하게 불타오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포로 생활에서 시작됐지만 완성은 돌아와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럼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순결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순결해야 돼요. 믹서된 신앙, 회색 신앙, 섞인 신앙, 예?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조국의 아실에, 조국의 부흥에 일조하거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요. 이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여기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4절까지는 우리가 복수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서 연주하던 사람들이 체포가 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하냐?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는 성전에서 너희의 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막 노래하고 시온의 노래라는 이 찬송가를 불렀던 사람 아니냐? 연주했던 거 아니냐? 너네 이제 이 바벨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재미있게 놀도록 좀 여흥거리가 되도록 좀 분위기를 돋궈주기 위하여 너네 그 노래를 지금 연주해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때 연주를 잘해줬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어디에 걸어놨어요?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그래. 버드나무에. 그 당시에 삶의 터전이 강가로 주로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삶을 살면서 이런 요구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를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유흥거리를 위하여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 세상에 더러운 추악한 행동을 하는 너희를 위하여 연주할 수 없다 이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살려면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그 권리를 뭔가 좀 확보하려면은 자기의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시레, 조국의 아시레를 꿈꾸고 소망 그것을 위해서 움직였던 시인은 그리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주해, 노래해, 한 곡 뽑아. 나 못해. 우리의 노래는 주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지 너희가 아니야. 이건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지 인간의 유혹을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뭔가 재미거리를 위해서 이거 한번 불러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절대 여기에 순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주해야 될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노래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그 찬양대회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수금을, 그 하프를 다 어디에 걸어놨어요? 거기 쭉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부를.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이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니까 수금 하나를 버드나무에 하나 걸어놨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예요. 킨노로 테누라 해가지고 버드나무들이 쭉 있는 버드나무들에게 아라빔 수금들을 걸어놨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수금 하나 쭉 걸어놨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란 말이에요. 버드나무가 쭉 있는데 거기다가 수금을 하나씩 걸어놓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모양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연주하라니까 연주 안 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너네 먹을 거 안 줘. 너네 이 공동체 살기 힘들 거야. 여러 가지 타협이 있을 거, 유혹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하잖아요? 연주하지 않았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왜? 순결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결한 신앙.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야말로 조국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타협하는 신앙자들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신분을 보장받기 위하여
때로는 안 믿는다고 했다가 필요할 때 또 믿는다고 했다가 이렇게 부역한 친일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연주하지 아니했습니다. 정치에 연주하지 아니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동아 전쟁이라든지 이 일본의 대동아 공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찬미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은 사실 찬미하고 동참해주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월급 다 주잖아요. 리더십들이 막 그냥 잘 살게 해주셨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쫓겨날지언정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가 부역을 하고 다수가 협력해서 넘어가잖아요. 지도자들이 다수가 넘어가면 몇 명의 사람이 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다 저렇게 가는데, 이건 아니지만 다 저러는데, 이게 나만 혼자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독립선언문에 보게 되면 공약 3장이 나와요. 공약 3장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우리의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선포하라, 발표하라. 이게 이제 공약 3장의 두 번째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예요. 내 자신이 마지막 남는 한 사람이 될지언정, 내가 죽는 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언정,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린 정당하게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라며.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신앙이에요. 남은 자 신앙. 진정한 신앙, 순결한 신앙은 뭐냐면 다 떠나가고 다 변질되고 다 섞이고 다 타협하더라도 진정한 신앙은 남은 자 신앙이에요. 남은 자 신앙. 나만이라도 남는다. 따라해보세요. 나만이라도 순결하게. 나만이라도 남는다. 나만이라도 이거 붙잡는다. 이거 나만이라도.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에 쭉 신앙을 설명하다가 11장에서 남은 자 신앙을 설명해요. 진정한 신앙은 남은 자 신앙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함받음으로 인하여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역사 속에서 끝까지 순결한 신앙으로 시대를 향하여 호령을 하고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주장하면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신앙이라 이거죠. 저는 요즘에 미투 운동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시인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시집은 다 사고 열심히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보면은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해. 그렇게 때로는 개혁적이고 때로는 이 세상을 비평적 성찰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딱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신자인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신자인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기면서 모두가 사람을 우습게 여겨도 모두가 이민족을 가볍게 여겨도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 민족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축복하자. 마지막까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요. 이런 사람.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버립니다. 잘 버려. 예? 그냥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막 버려. 그냥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막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버림을 당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합니까? 마땅히 붙들 걸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정말 공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남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 호렙산에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믿음의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망해가는 이스라엘도 그 시대 속에서 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순결한 신앙의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가문이 흔들릴 수도 있죠.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명료해야 돼요. 나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리라.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남은 자가 된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얻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 남음의 핵심은 뭡니까? 뭔가 위치에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앙에 남아야 돼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가 조국을 부흥케 하는가?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이게 아실의 일꾼이 누구냐? 한마디로 오늘 5절 6절을 보게 되면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없다. 예루살렘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 만약에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린다, 기억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고 내 손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구가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그만큼 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손이 굳어져가지고 힘을 못 쓰게 될 거다. 내가 내 조국을 잊어버리면. 이 말은 뭡니까? 내 몸과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 조국을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사랑한다.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면서라도 사랑하는 것.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희생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 3.1 독립운동 그 만세운동 그 시대 당시에 우리 1919년 우리 장로교 총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7회 총회인데 총회장이 김선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33회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독립운동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 체포도 되고 뭐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장이 총회를 못 가는 거예요. 체포가 되고 곤욕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이야기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희생돼도 주의 나라가 임한다면, 내가 희생돼도 이 조국 땅의 믿음이 지켜진다면, 조국 땅이 다시 부흥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길선전 목사님이나 예컨대 무슨 양전백 목사님이나 하여튼 목사님들 그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들로는 한결같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준다는 말은 도장 자기가 마음대로 찍었어 한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좋으니까 필요할 때 도장 찍었어. 길선전 목사님이 이거 뭐 도장을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급히 약속된 사경회를 또 갔다 와야 된다는 사경회. 부흥회가 약속돼 있다. 그러니까 도장을 맡기면서 마음대로 찍고 마음대로 써서 그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겠다. 그 도장을 맡겨놓고 갔다가 오셨다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조국을 사랑하는 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뭔가 결정적으로 가장 음식 관련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거든요. 고대사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국의 소식을 듣잖아요. 성은 불타고 무너지고 성문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이 형편없습니다. 사람들은 피폐합니다.
굶주립니다. 어렵습니다.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조국의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에게 나가가지고 자기 조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 밑에서 있으면 모든 게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안락함과 편리함, 인생의 뭔가 모든 그 복지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희생해서라도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거 고통, 가서도 고통, 다 고통 아니에요. 시험당해, 고통당해, 방해당해.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관점은 뭐냐? 조국의 부흥은 어디에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데서 온다.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이집트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그냥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그냥 왕이 됩니다, 왕이. 모든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보다 이집트의 뭔가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조국이 부흥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생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누군가의 희생적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부흥은 주님의 절대적 희생,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속에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 조국을 향하여 뭔가 아시레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남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막 같이 와가지고 학살을 자행했던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향하여 항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향하여 항거하고, 예컨대 바벨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점령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럴 때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린아이,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를 메어 쳐서 죽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갚아주는 자,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항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노래를 기도하고 있는 시인은 내가 이러한 조국의 회복, 부흥을 위하여 내가 내게 허락된 일을 뭐하리라? 전심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건 죄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월을 날리는 거예요. 시간 날리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시간을 부족할 정도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정, 그리고 공동체, 조국, 세계, 열방을 축복하도록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전심으로 뜨겁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심으로 뜨겁게 일해야 돼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내가 오늘도 출근한다.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내가 오늘도 교회 간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한 시대에 나에게 이 일을 주셔서 조국을 부흥케 하고 아실의 가정이 되게 하고 아실의 공동 원조가 되게 하고 아실의 가문이 되게 하고 아실의 인생이 되게 하도록 내게 이 일을 주셨구나. 내가 오늘도 불타는 열정으로 헌신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조국을 부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시간이 없어 쪼갰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새벽을 깨우며 일을 했대, 새벽을. 새벽 4시가 땡 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전에는요, 다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나가가지고 새벽을 기도하면서 오늘의 할 일을 다시 주님께 내놓고 하루 종일 전심으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막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불타는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조국을 부흥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 전심전력을 붙이고 삽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게 다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 나와 있지 말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아버지로서 전심전력, 어머니로 전심전력, 일터의 전심전력, 성도로서의 전심전력, 직분자로서의 전심전력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세계를 축복하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열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아실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한번 부흥케 하자. 나 때문에 그 시대 2018년도 그 시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졌어.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칭함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이 강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들어와서 역사 속에서 또 사명을 다하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대한민국, 아실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가정,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